아멘. 자,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은 명령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게 태자배입니다. 태자배. 우리 하나님은 명령권자로서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분이 누구시라고? 우리들의 왕이세요. 우리들이 통치자시요. 우리들이 주인이시요. 우리들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켜달라고 부탁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시고, 그죠? 그 하나님을 존중할 때 그 땅의 하늘의 미소가 계속 부어질 것이다. 그게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저 미국이나 영국이나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생각의 법을 만들어서 한 손으로는 성경에 손을 놓고 서약한 사람이, 약속한 사람이 한 손으로는 다른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게 미국의 문제고 한국 땅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고 저 영국 땅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오전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존중, 명령권자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쟁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잖아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지만 군대 가면은 상위 명령자가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 안 하면 그건 완전 박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적어도 군대 계급사에서의 그 상급자가 명령할 때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 땅은 진짜 복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그 상위 계급자를 얼마 전에 그런 요즘 군대는 이상한 군대가 있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걸까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전문 상사, 중사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장교들을 무시해가지고 또 문제가 있고 그렇대 명령 체계에서는 하나님 주신 질서가 존중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군대에서 명령권자가 명령하면 그 밑에 하부 사람들이 밑에 그 부하들이 복종하듯이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 이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오전에 말씀하고 저녁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태자배는 명령하라는 뜻인데 어근이 차바 또는 짜바 이런 뜻이에요. 명령하시는 하나님, 명령하다, 명령을 내리다. 때론 어떤 짐을 맡긴다 이런 뜻이 차바. 우리가 하나님이 이름할 때 차바 하나님 들었어요. 차바 하나님, 짜바 하나님 또는 차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에 꼭 기억해야 하나. 오전에는 하나님 세우신 질서나 하나님 세우신 법칙들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하늘의 미소가 그 땅에 계속 부어지고 그 사람들의 재앙이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도 명령하시는 하나님, 차바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요. 그분은 우리의 명령권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한테 마치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하나님한테 명령하듯이 하나님 이거 안 해줘서 속상한다고 하나님 이거 안 해줘서 나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응답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누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우리가 저분의 소리를 듣고 살아내야 되잖아요. 하려면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을 막 부리려고 그래요. 내가 상급자로서 감히 하나님에게 명령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살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차바 하나님, 명령하는 하나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셨다. 말씀이 그냥 단순한 부탁도 아니고 나에게 명령하신 법이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때론 하나님 앞에 이런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왕. 그렇게 지금이 우리가 이 좀 민주화 교육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참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우리가 만일 조선시대 왕정시대만 살아도 왕이 명령하면 무조건 밑에 사람들 털어야 되잖아요. 아마 그 문화권에서 살면 조금 하나님이 더 잘 이해될 것 같아. 그죠? 그때 왕의 말 안 들으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 명령 문서를 참고서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고서 정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해 드려야 된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나 법칙들을 존중해 드리는 거, 그분이 왜? 나의 명령권자이기 때문에,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그것만 붙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내면 그 결과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하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 나라에 명령 체계를 주셨어. 쉽게 말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하는 어떤 전달 체계를 주신 것, 이것도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표를 보면 차바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는 이 체계를 가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직접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 이 전달 체계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언젠가 순종이라는 책자에 우리 그 목사님 이야기 여러 번 이야기했죠.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처음에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에게 어떤 일을 사역을 하도록 허락했어.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다른 응답을 주셨어. 그 사역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처음에는 하라고 해서 허락했다가 나중에 그 목사님에게, 부목사에게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다시 지시를 해요.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이거는 분명히 내가 생각해도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고 처음에 담임 목사가 허락한 일인데 왜 지금 말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혼란이 왔다고 그러죠. 나중에 어떻게 깨달았다? 그 부목사가 담임 목사의 그 말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그 사건을 가지고 테스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명령 체계를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갑자기 담임 목사에게 A라고 말씀하시고 부목사에게는 B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럼 부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질서를 존중하고 A라고 하는 그 음성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나도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오늘도 하나님 어떤 전달 체계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전달 체계도 존중하는 것이 명령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명령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꼭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단순히 나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말씀이구나. 하라, 해야 되는구나.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십계명이나 미스파팀 613가지는 할 것 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명령체계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나 원리를 가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전에도 왜 하늘의 미소가 사라진다고요?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원리나 질서, 법들을 어기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니까 하늘에서 그 나라의 그 백성에게 은혜를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오전 설교가 이런 게 돼. 이 하나님 주신 질서나 원리를 존중하는 사람, 그 국가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질서나 원리대로 살았는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로마서 14장 12절 직고하는 그날이 있다. 오늘 오전 말씀 그죠? 그러니까 명령하신 하나님, 오전에 하나님 나라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서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서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 여러분 집에서 또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오늘 저녁에 또 이 명령이라는 차바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다시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저 외국에 있는 영상을 어떻게 입수한 거예요. 내가 입수한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우연히 포기하셨어요.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좀 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도 우연히 털다가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이 아니라 그 목사님 영문 영상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이 영상을 가지고 이 설교를 가지고 우리에게 또다시 명령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명령체계가 있는 나라고 하나님 세우신 원리나 질서를 가진 나라니 이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명령체계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접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분이 세우신 지도자가 나에게 말했으니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말씀 노트를 쓰는 것, 행복 감사일기 쓰는 것도 이 명령체계로 이해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거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직접 하나님 음성은 듣지 않았지만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질서와 그 원리, 그 법을 존중했기에 생명과 축복, 영생, 누림,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 체계를 무시하고 그 명령의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그 명령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로 명령하면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고 저주로 가는 사람이고 영벌로 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질서나 그 법을 무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오늘 이 말씀에서 나는 지금 명령권자인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에게 내가 명령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그걸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때 또 고백해야 되겠죠?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내가 나에게 명령하면 그건 사망의 길이에요. 저주받는 길이고 재앙의 길이에요. 내가 나에게 명령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오늘 미국의 대통령이었다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셔서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살고 있는가? 내가 명령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차바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도 우리 참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오늘 오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들 내 마음까지 하늘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기도도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자.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는 날마다 선포해요. 그죠? 날마다 선포하라 있어. 그럼 진짜 사랑하는이 마음으로 고백된 사람은 명령권자의 순종함이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전 말씀을 하면 너희가 내 말씀을 존중해서 내 말씀대로 살아냈기에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부어줄 것이고 나 예수와도 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표할 것이고 나 예수와가 너희들을 신방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저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렇게 내가 예수와를 찾아도 그분들이 안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명령권자이신 그분을 존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라. 그 사람에게 하늘 사랑이 부어질 것이다. 하늘의 미소가 부어질 것이다. 하늘의 미소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 예수가 그들에게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신방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왜 나에게 안 나타납니까? 묻지 마시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는 과연 주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우리 오전에도 불렀잖아요. 예수 사랑합니다. 진짜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게 뭐로 입증하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가로 입증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도 내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명령대로 사는 사람, 차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성립된 로드십이 세워진 사람이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구성된 것이 바로 ጼ데까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오전에 말씀하면 그죠? 그게 ጼ데까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질서의 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므로 겉도록 우리가 원하는 문이 열려지고 겉으로 우리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지고 겉으로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앞에 것들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차바의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막 복 주어주시고 가만히 있어도 문 열어주시고 가만히 있어도 기적 베풀으신 그 하나님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원리에서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오전 말씀 잘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던 그 명령대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내가 할 영역들이 있구나. 그 영역들을 잘 찾아서 순종으로 영광 돌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도 내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저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사람들에게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아가 너희 왕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네가 문을 다 걷어 담그고 네가 왕이 되어 살아서 네 인생에 하늘에서 부어지는 축복이 없으니 내가 그 축복을 가지고 왔으니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저 계시록 3장 20절 내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저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라오디게아 교회에 준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문을 딱 닫아놓고 예수님 없이 자기는 하나님 믿노라, 예수님 믿노라, 하나님 사랑하노라, 예수님 사랑하노라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너희들과 나의 삶과 관계가 열려지지 않으니 너희들이 이제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아멘. 저게 누구에게 준 말씀이라고요?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때로는 목사에게 주는 말씀이고 때로는 장로에게 주는 말씀이고 때로는 교회 다니는 권사에게 주는 말씀이고 때로는 교회 다니는 집사나 청년들, 학생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 다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좀 비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차마 그러면 안 되지만 지금 저 문 밖에 예수님이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 출입문 바깥에. 예수님 저 바깥에 있는데 우리끼리 지금 예배드려. 우리끼리 설교 주고받아. 예수님이 얘들아 문 열어가지고 내가 있는 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주는 은혜로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저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그런 교회 있을 수 있겠죠. 가정도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겠죠. 개인도 그런 사람들 있겠죠. 문 꼭꼭 잠그고 내가 왕 돼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명령권자를 모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명령권자 왕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문을 열어서 나 예수가 왕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게 바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24절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오전에는 아모스서 5장 24절,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또 하나 뭐였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여러 가지 나왔어요. 오늘도 두 개를 더 보태면 아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자주 나오는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토라 기도문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빠져들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흠뻑 적게 하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들이 계속 우리에게 선포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듣기만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직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새겨진 말씀으로 각인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뭐 하라고요?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암송해서 수도 없이 자꾸 되뇌이면서 저 말씀이 자꾸 살아나서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왕 되어서 살고자 할 때 나의 왕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선포도 하고 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문 열어달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문 열어둬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살아야 내 삶이 풍성해지는데 내가 왕이 되어 사니까 풀어지는 것이 없구나. 할렐루야 아멘. 저 말씀도 꼭 붙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아까 본문에서 성소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도 명령권자를 존중하는 것하고 연결돼요. 성소의 불은 바로 이 메노라 촛대, 메노라 촛대가 우리 성경, 우리 성막 공부할 때 배웠죠. 저 그림이거든. 저 그림, 그죠? 그림으로 보면은 저 그림입니다. 앞에 보는 그림. 저것이 성소를 비추는 유일한 빛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감람유 깨끗한 기름으로 불을 피우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메노라 등불을 항상 켜놓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20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는데 하나님이 명령이 이 메노라 등불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 샤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텟잡의 주간에 뭘 명령하였다? 감람기름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만들어서 등불을 위하여 가져와서 그것을 잘 공급하여서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야 된다.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막에서 이 불이 꺼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기름을 계속 공급해서 계속 불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21절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잖아요. 해막한 정극의 앞 시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펴서 꺼지지 않고 잘 관리해서 이것이 계속 켜지도록 해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성막 이야기할 때 이 불이 꺼지면 그 성막 안이 깜깜하다고 그랬어요. 이 불은 뭘 상징한다고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기도 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네, 여러분을 점검하는 과연 내 안에 지금 성령의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아멘. 아멘. 과연 내 안에 이 메노라 촛대에 불이 밝혀지듯이 성령의 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혹시 꺼져가거나 꺼진 불은 아닌가?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성소에 이 메노라 등불이 항상 밝혀져야 되듯이 우리 안에 성령의 불도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적으로도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라. 여러분 가정에도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라. 꺼져가는 불이 되지 않도록 하라. 혹시 엄마만 살아있고 그 자녀들이 불이 꺼졌다면 그 불을 다시 밝히라. 자녀들의 불은 살아있는데 부모의 불이 꺼졌다면 그 부모의 불도 다시 밝혀라. 오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기름을 항상 공급하여서 계속 타오르게 하라.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가 영원히 타는 등불이 되게 하라. 네르타미드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내 안에 과연 성령이 부른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성령의 불이 항상 활활 타오르는 켜진 사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질서나 법칙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겠죠.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순종할라 해도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없어서 운행 안 되듯이 나라는 자동차에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서 그것이 연료화되어서 타야지 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하려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은 오토라고 그래, 자동이라고 그랬거든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자동. 말씀을 안 읽으면, 말씀을 안 보면 그것이 불편해서 오히려 TV 앞에 있는 것이 불편해서 말씀 앞으로 가는 사람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고,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고, 살면서도 제가 가까이 왔을 때 고개를 희점해서 그쪽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이 꺼지면 제 방향으로 가요. 불이 꺼지면 말씀도 가까이 하기 싫어요. 불이 꺼지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기도 싫어요. 잠이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면, 성령의 불이 켜진 사람은 새벽에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죄를 멀리 하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 돼야지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진 자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사는 모습이고 죄도 아무 생각 없이 죄의 그 질펀한 자리에 눌러앉은 사람이 불이 꺼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오전 말씀과도 잘 연결하십시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령님은 늘 환영하고 존중하고 또 기름 부음 받고 또 기름 부음 받고 또 기름 부음 받아서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적으로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계속 성령의 불이 타오르니까 하나님 질서와 법규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굴러가는 자동차가 되고, 그래서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결과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권자가 명령하실 때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성령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성령의 불이 가여 켜져가지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 그냥 조금만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상태가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 너희들은 성령으로 항상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법 질서와 그 법규대로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과연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인가?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항상 성령과 말씀은 한 방향이라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불이 타오르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밝히는 등불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내가 성령의 불이 다 꺼져버려서
말씀대로 살지도 못해. 직장 나가서 세상 친구들과 같이 똑같이 회식 때 그들이 놀이 문화에 똑같이 젖어 살고 그들이 놀이에 그들이 문화에 젖어서 오늘 오전에 말한 대로 그 이상한 영화나 같이 보러 다니고 그러면은 그는 세상의 등불로 사는 모습이 아니죠. 내 안에 불이 있으면은 내 안에 성령이 활활 타오르면은 그런 영화가 보기 싫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 장소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 구별된 삶이 세상을 비추는 빛 등불로 사는 모습이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의 복을 늘 구하시고 성령 충만했기에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때 지혜로운 처녀도 등과 기름이 준비된 사람,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나고죠. 이 기름이 충분히 있다는 것, 늘 활활 타오르는 등불을 가지고 사는 사람, 계속 타오르는 불로 성령의 불을 더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 맨 밑에 있는 There is more라는 것은 미국에 있는 랜디 크랑 목사님이 천 책이거든요. 제가 그 책도 가지고 있는데 저 책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주고 싶다는, 더 부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더 성령의 불로 채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을 갈망하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그 이상을 갈망하라. 그 이상을 갈망하라. 항상 최고의 수준으로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었거든요. 그 집회 현장에 저도 가서 저분으로부터 터치도 받은 적도 있는데 저분이 저에게 터치를 하는데 제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강력한 불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원하면 그 집회 현장에 여러 사람이 갔어요. 근데 우리 같이 간 사람 중에 나만 그렇게 강하게 왔어요. 나 혼자 못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 식사한다고 뒤로 물러났는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얼마 전에 일본 갔던 이야기도 했죠. 오랜된 시간이지만 그 베닌 집회 참석할 때도 가기 전부터 내가 금식으로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찬양했다고 그랬죠. 일본 가사를 모르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 성령을 원하는 찬양만 모든 가사를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로 바꿔 불렀어요. 베닌 목사님이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 땅에 없었어요. 완전히 그 집회가 끝날 때까지 저는 깨어나지 못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가기 전부터 금식으로 준비하고 나는 오늘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니까 강력한 은혜로 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런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오전에 조나단 칸 목사님이 했던 말씀을 그분이 내가 말씀 한 절 인용했다고 그랬죠. 내가 오전 말씀에는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제가 아까 읽어는 드렸어요. 말씀을 하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구약성경 675면 한번 펴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두에게 신방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그렇게 좋으신 주님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도 똑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나오냐에 따라서 그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질 수도 있고 그냥 왔다 가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조나단 칸 목사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돌이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립어서 이 땅에 부흥을 당겨오는 사람으로 살자. 그런 메시지였어요. 오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더 큰 갈망으로 불을 삼아라. 더 큰 불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There is more.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이 늘 활활 타오르는 그 활활 타오르는 성령이 불 때문에 순종도 되고 활활 타오르는 불 때문에 기도의 삶을 살고 활활 타오르는 사람으로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을 주인공들이 되라. 오늘 태자의 주간에 이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29장 38절 말씀을 좀 넘어가서 날마다 번제적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날마다 예배하라. 저는 세 번째 제목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38절에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리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매일 드리라.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저녁 때 드리라. 이걸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그러거든요. 저기서 1년 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1년 된 어린 양이거든요. 여기서 상번제를 통해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아침 제사 때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를 묵상하라. 이런 의미도 돼요. 저녁 제사의 때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를 묵상하고 예배하라. 그렇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에도 드리고 드리는데 매일매일 예배하라 이랬는데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그런 의미도 돼요. 아멘. 아멘.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매일 언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새벽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새벽마다 예배하면서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저녁 시간은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하십시오. 공식적인 우리 예배 채널이 없어, 그죠? 저녁 시간에 여러분 개인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든지 개인적으로 시간을 약속하십시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일어나서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에 통역하시고 뭐 하면서 어린 양 예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예배를 시작하라. 그 십자가 은혜를 묵상한 사람들은 그 하루를 감사하며 아침 상번제를 드린 사람은 그날 십자가 은혜 때문에 바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결단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죄도 짓고 십자가를 잊어버리니까 불순종도 하고 십자가도 잃어버리니까 예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십자가를 가슴에 새긴 사람, 십자가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결코 살 수 없죠. 아침에 그렇게 어린 양 예수를 묵상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첫 출발할 때 저녁 9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죠? 저는 그것을 언젠가 좀 회복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또 한번 우리 교회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개척하고 오랫동안 저녁 9시 예배를 드렸었거든. 기도회를 했었거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너무 직장 다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부담도 준다 해서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차바 하나님이 공식적인 예배는 새벽에 드리더라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 개인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든 저녁 상번제도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 믿음대로 아멘 하는 사람은 실천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에 상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우리가 좀 해석하면은 아침 번제는 하루의 시작 시간이에요. 저녁 번제는 하루의 끝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라는 이야기. 아멘. 그죠? 근데 어떤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할렐루야 아멘. 예배하고 그날 하루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배로 마치는 삶. 또 하루의 시작은 우리가 그 전날 예배하면서 그날 하루를 돌아볼 수도 있지만 그 다음날 일어나서 어제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되잖아요. 우리 새벽 시간에 어떻게 하자고요? 어제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드리는 예배가 되라.
그런 영적 의미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루의 끝은 어떻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예배하라는 의미도 되겠죠. 처음에 우리 구약 성경에는 아침과 저녁으로 되었지만 저게 나중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아침 9시 기도, 낮 오후 3시 기도로 바뀌어져요. 그걸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볼게요. 날마다 번제가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침 9시, 아침 9시, 저게 아침 3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 시간으로 3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 또 저녁 9시는 오후 3시, 우리 시간은 오후 3시거든요. 저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인가 하면은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숨을 거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숨을 거둔 그 시간이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 시간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십자가 주님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면 진짜 제대로 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할렐루야 하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진짜 눈물 흘리며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것을 오전 9시, 오후 3시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병을 치유하는 사건이 있죠. 거기 몇 시인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바로 저녁 번제 시간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전병이가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녁 제사를 드리러 상번제 드리러 올라가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에게 줄 돈이 없지만 예수와 이름으로 명령하노 일어나라니까 벌떡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예배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시간이에요. 예배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시간이에요. 예배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 시간이에요. 그걸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29장 42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인데 내가 거기서 너희들이 번제 드릴 거기서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 이 말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가 아침 새벽 제단을 드릴 때 개인 골방에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 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 줄 것이라.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너에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상번제를 드리면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 줄 것이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잖아요. 어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상번제 시간에, 우리로 말하면 새벽 제단에 여러분이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시간에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43절에는 뭐라고 했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려니 내 영광이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광으로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나의 영광으로 그곳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제단을 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랜디 크랑 목사님은 그 간증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책을 어떤 사람은 책을 6번이나 읽었대요. 그 사모하는 열심을 보고 하나님이 불로 신방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나의 영광으로 나의 임재로 나의 불로 너희들을 만나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 것이고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나의 영광과 임재를 보게 되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예배할 때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제가 예배할 때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배할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45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할 때 나의 영광을 가져갈 것이고 그들 중에 거할 때 말씀 하나님으로 찾아갈 것이고 내가 그들을 만나줄 것이라는 거예요.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면 우리들 예배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예배 드리라고, 예배 중에 말씀하시고 예배 중에 만나주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이 영광과 불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 되어서 능력 있는 삶, 순종 있는 삶, 하나님 질서와 그 어떤 하나님 법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서 결과가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세 가지입니다. 사바의 하나님, 어떤 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명령하셨는가? 물론 중간에 내가 생략한 것은 제사장 복장 지으라는 것을 좀 생략했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오늘 저녁 시간에 나눌 수 있는 두 가지만 하면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네 안에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더 갈망하라.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아침 제단과 저녁 제단을 쌓으면서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만나고 나의 영광을 체험하라.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신 감동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